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영광을 위한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이 이 영광을 위한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그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이 일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토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화의 응답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성취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믿는 자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 그랬죠. 이 상속자는 함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죠. 이때 성경 속에 있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때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들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난을 체험케 하시죠. 또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 고난이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요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받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며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처럼 그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위하여 자녀들이 고난도 받게 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왜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 때문이죠. 자, 이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확실하게 믿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실 겁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고난의 때, 이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하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숨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 속에 이 일을 거부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보인 것처럼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의 의미요, 성전의 의미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요 곧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또 증거를 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 구약 시대부터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취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게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무엇을 증거로 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주신 것이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전에는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래서 이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거 아닙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는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곧 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함께 할 때, 자,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가 더 진하게 얘기하면 의형제를 맺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지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함께 할 때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보았듯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안진뱅이처럼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와 이 전도자들을 주목할 때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께 주목하도록 하였죠.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였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은혜로 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믿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5천 명이 넘도록요. 남자만 숫자를 세웠을 때 5천 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이때 이제 이 흐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저 로마의 능력에, 또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 이 시선이 여기에 있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리스도께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 권력, 세상 자리, 세상의 어떠한 안정, 세상의 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 방법, 이런 것들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던, 주목했던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께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에 이 가르침의 자리에 또 이 일에 관심들이 없어지고 모여지지 않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방해함으로 그들을 막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법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이 베드로가 확신 있게 얘기하고 그 뒤에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진뱅이, 일어났던 안진뱅이를 비롯한 이게 있었다니까. 그들에게 이제 교회라 이렇게 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이 그리스도의 모험, 이것을 이룬 배경들이 뒤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배경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반 협박, 반 부탁하면서요.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말하지 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내주면서 말한 바가 그것이었다니까. 그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자, 그걸 판단해봐라.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이름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고난의 때에 이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좋으신 겁니다. 기쁘신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환경, 상황, 그게 다 여러분들 이 본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 거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고, 우리 수요일날 말씀 결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보내주면서 말했다니까요. 협박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께 집중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니까요. 그럼 어찌 사람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보다 옳은가? 그 스스로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되어졌다니까.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다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때 그들에게요, 하나님은 그 이름의 권세가, 또한 그 이름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니까요, 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비밀을 알고요,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의탁했다니까. 그 이름으로, 그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주셔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죠. 언약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하나 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을 위한 나의 고난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타난다니까.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타나야 되는지 이유를 그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아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들을 구원하신 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과 다시 살아나심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심에 감사를 줍니다. 성경을 통해 함께할 때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이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이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